수학에는 공식이 있고, 과학에는 법칙이 있고, 영어에는 용법이 있고, 싸움에는 기술이 있고, 작업에는 정석이 있다는 말이 있어요. 덮어놓고 살지 말고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너희는 이렇게 하늘의 아버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공경하고 사랑하거라. 너희는 그 하나님의 형상을, 하나님의 거룩을, 첫사랑을 회복하거라.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세우거라. 뜻을 이루어 드려라. 하나님 앞에 일용할 양식 하나 가지고도 감사하거라. 그리고 너희도 용서의 사랑, 용서하라. 이 빠삐용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용서하라는 건 빠삐용이에요. 빠삐용이 뭐냐? 성가대 연습할 때 빠지지도 말고 삐지지도 말고 용서하는 걸 이걸 빠삐용이라고 그래요. 연습할 때 빠지면 좋아요, 안 좋아요? 꼭 빠진 것들이 나중에 딴소리 합니다. 항상 자리를 빛내주셔야 돼요. 이번에 보니까 찬양대가 너무너무 소리가 좋아요. 어떻게 이렇게 연합 찬양대가 저렇게 이빨이 맞아가지고 아주 소리가, 보이스가 이번에 레미제라블 사운드 오브 뮤직 불후의 명곡을 넘어가는 아주 굉장한 사운드가. 빠지면 안 돼, 빠지면. 항상 모이기를 힘쓰고 함께 더불어 동행하는 사람이 돼야 되지. 빠지지도 말고 삐지지도 말고 삐지. 요즘 교인들은 보면 아주 삐지려고 역사적 사명을 띠고 신령과 진정으로 덤비는 거야. 안 돼. 삐지지 마, 삐지 마. 깝치고 삐지고 토라지고 화나고 그러지 말고 용서하는 사람, 용서. 용서라는 것은 우리가 우리에게 죄전자를 사하는 것이 우리 죄를 사하여 줍시할 때 여러분 용서가 이기는 거예요. 용서하는 사람이 통이 큰 사람이에요. 내가 먼저 용서하지 못하고 내가 먼저 이해하지 못하고 내가 먼저 거시기하지 못하고 나는 어찌된 싸가지인가. 그런 노래가 있어요. 우리가 의외로 보면 변덕이 쏘가지 같고 삐끼고 깝치고 그렇게 우리 마음이 좁아. 그럴 때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 하늘의 주리 하나님은 독생 성자도 아낌없이 우리에게 내어주셨다니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을 독생자도 주. 저는 예수님의 사랑을 제가 가장 리얼하게 깨달은 것이 언젠가. 가상칠언.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7마디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자기를 십자가에서 못을 두드리 박는 그 작것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무슨 말을 하실까요?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자들이 천지를 몰라서, 알랑가 몰랑가가 아니고 천지를 몰라서 저렇게 무지몽매한 짓을 하니까 하나님, 아버지, 저 작것들 썩을 놈들의 죄를 용서해 줍시오. 이야, 저는 그 기도가 그렇게 은혜가 됩니다. 우리가 똑똑해서 깨끗해서 힘이 좋아서 하나님 믿어주는 거 아닙니다. 나 같은 작것이 용서함 받아서 주 앞이 옳다거든 확실히 믿기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하거든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네 꺼지기 내 꺼지기 똑똑해서 잘나서 힘이 세서 깨끗해서 하나님 사랑해 주신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과 은혜와 공짜와 평강을 주시길 원하십니다. 자기를 십자가의 못을 두드려 박는 그런 것들을 향해서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그거의 예수님의 마음, 그거의 십자가의 사랑, 그거의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마음은 그렇게 통이 크시다. 저와 여러분이 다 구원 얻기를 기뻐하십니다. 도적놈은 와서 삐약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지만 우리 예수님은 생명을 주시고 풍성케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믿으면 영혼이 잘되고 범죄가 잘되고 강건할 줄로 믿으시면 아멘하 12번을 하나님 본심 우리가 구원 얻기를 기뻐하시는 것이지 병들고 짜부러지고 가난하고 부도나고 지옥 가는 걸 결코 원치 않는 하나님 본심을 계산하는 하나님 우리가 잘되기를 바라십니다. 어떤 애비가 자식이 돈을 달라는데 빵을 달라는데 돌멩이를 달라는데 그 시기를 죽었냐 이 말이야. 뜻이 하늘에서 이룬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지만은 눈을 들어 주를 바라보고 목소리 높여 주님을 찬양하고 깊은 기도의 세계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본심을, 아버지의 의도를, 하나님의 탄식을 깨닫게 돼요. 저는 이 시대에 성공하는 사람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소명, 하나님의 콜링,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고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고 나라의 부르심을 받고 이 땅에 여러분 절규를 듣고 내 마음속에 내면에 외치는 소리를 듣고 여러분 교회의 필요를 따라 교회에서 성가대 하라면 성가대 합시다. 목소리는 좀 안 좋아도 자리를 빛내주시기 바랍니다. 박사학위는 머리로 쓰는 게 아니고요, 힙으로 쓴다는 말이 있어요. 박사학위는 IQ가 좋은 사람이 쓰는 게 아니고 진득하니 앉아서 공부를 하고 궁뎅이를 방티같이 붙이고 있는 사람이 박사학위는 머리로 쓰는 게 아니고 궁뎅이로 쓴다니까. 진득하니 앉아있어야 공부가 되지 들락날락 칠락팔락 왔다리 갔다리 하면 공부가 안 됩니다. 공부를 못하는 애들은요 출입이 복잡해. 일단 학교 갔다 오면 한숨 자빠져 자고 그 다음에 컴퓨터 게임 좀 하고 라면 한 봉다리 삶아 먹고 텔레비 조금 보고 그러면 12시네 그리고 자빠져 자. 그런 애들은 공부를 못해. 공부를 잘하는 애들은 버스 타고 갈 때도 다는 책을 보고 밥 먹을 때도 공부를 하고 휴식 시간에도 공부를 하고 공부 시간도 공부를 해. 근데 공부를 못하는 데는 공부 시간에는 자빠져 자고 휴식 시간에 확실히 매점에 가서 빵을 사 먹고. 그러면 안 되지. 습관적으로 체질적으로 궁뎅이를 진득하게 붙이고 있어야 박사학위는 머리로 쓰는 게 아니고 힙으로 쓴다니까요. 습관적으로 그만큼 진득한이 돼야 되는 거예요. 뜻이 하늘에서 이룬 같이 땅에서 이룬다. 이 말은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하심을, 하나님의 소원을, 하나님의 안타까워하시는 탄식 소리를 캐치가, 히어링이, 리스닝이 들린다 이 말이에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렇게 귓구멍이 없는 분들이 돼 있어요. 근데 어떤 분은 알아듣고 어떤 분은 띵하게 송아지 성님 쳐다보듯이 안 되겠지, 사람 불러야 되겠지, 힘들겠지, 그렇겠지. 그 이상한 거예요 보면. 사랑하면 들린다 이러잖아요. 저희 집에 아기가 2명 있었는데요. 큰아들은 집사람이 좋아하고 둘째 딸은 제가 좋아해요. 근데 우리 아기들이 2층 침대에서 자라는데 2층에서 아들이 쿵 떨어지면 집사람이 자다 뻘떡 일어나. 둘째 딸내미가 1층 침대에서 쿵 떨어지면 제가 뻘떡 일어나. 왜 그런가 보니까요. 사랑하면 들린대. 사랑하면 보인대. 맞아요 안 맞아요? 사랑을 하면은 예뻐져요. 그렇게 되는 거라니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 순서가 중요해요. 하늘에 계신 그 위대하신 엄청나신 하나님이 내 아빠가 되시고 내 보정이 되시고 보험이 되시고 내 편이 되시고 그러면 그분은 거룩하신 분이라니까. 주의를 성수해야 되고 하나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도 자기를 기뻐하는 자를 싸고 돌고 사랑하는 자를 사랑해 주시고 찾는 자를 만나 주시고 두드린 자에게 열어주시고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 법이니까. 그 위대하신 하나님 이름을 그렇게 여러분 학생이 학교 와서 1등 해가지고 오면 아빠가 보고 싶어요 안 보고 싶어요? 학생이 학교 가서 유리창 다 두드려 깨가지고 선생님이 너가 애비 데리고 왔나? 그럼 그날 아빠가 출장 가시는 게 낫겠어요? 집에 계시는 게 낫겠어요? 그렇지. 내가 전교수 1등 했는데 성적표 받아온 날 그날 아빠가 계시는 게 낫겠어요? 안 오시는 게 낫겠어요? 계시는 게 낫지. 아빠 1등 했다 그러면 아빠가 뭐 컴퓨터를 안 사주겠어? 피자를 한 판 안 사주겠어? 다 사주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면 그분도 우리의 소원을 확 들어주신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그렇게 하면 나라가 임하시면 아까 얘기하다 말았는데 나라가 임할 때 나라는 3가지가 있다. 첫째는 뭐예요? 주권. 우리가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 같지만은 생로병사, 생사화복, 흥망성쇠, 희노애락이 내 마음대로 안 돼. 저는 아주 산골짜기에서 조그마한 교회에서 주일학교를 자랐어요. 목사님은 연말에 한 번 오셔. 우린 목사님은 어릴 때 천당에서 출장 왔다가 바로 가시는 줄 알았어. 목사님은 도시에서 한 번 딱 오셨다가 연말에 재직회 하시고 한 번 오셔서 세례식 하고는 바로 가셨어요. 어릴 때 목사님은 어디서 오는지 신학교가 어딘지 까맣게 몰라. 할머니 여전도사님 계세요. 할머니 여전도사님 우리를 길러주셨는데 그 여전도사님한테 제가 물어보면 전도사님
제가 무슨 일이 있어서 질문을 하면 그 할머니 전사는 항상 문호나 잠언 16장을 읽어보거라 그러는 거예요. 무슨 질문을 해도 그분은 잠언 16장. 그래, 나는 저 할망구가 실력이 짜쳐가지고 저 할매가 가방끈이 짧아가지고 설교 준비가 안 돼가지고 그분은 맨날 잠언 16장을 보라는 거예요. 세월이 흘렀던 것이었던 것입니다. 제가 잠언 16장을 보니까요, 사람이 마음으로 계획할지라도, 사람이 마음으로 경영할지라도 응답하시고 인도하시고 결제하시는 분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다. 그게 잠언 16장이에요. 내가 준비하고 계획하고 내가 다 하지만은, 그러나 마지막 결제를 OK, SK 도장 콱 찍어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애쓰고 노력하지만은 주권적으로 섭리하시고 인도하시고 결제하시고 응답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이 말이에요. 그거의 나라가 임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께서 나를 다스리시고 간섭하시고 섭리하시고 통치하시고 생로병사 생사하고 흥망성쇠 가운데 하나님께서 복이 되고 답이 되고 약이 되게 하시는 분 하나님이시다 이 말이에요. 그분이 나를 주권적으로 다스리는 거예요. 내가 시간을 돈을 몸을 마음대로 써먹는 것 같지만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꽉 잡힌 사람이 가장 자유로운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밀어붙일 때가 가장 행복할 때예요. 이러면 되돌아보세요. 내가 욕심 부리고 내가 야망의 계절, 내가 껄떡거린 거는 주로 창피한 게 많아, 부끄러운 게 많아. 그런데 나는 원치 않는 걸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확 쳐박아가지고 기도를 시키고 확 쳐박아가지고 그런 건 다 복이 되고 답이 되고 약이 되고 그렇더라고 보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신 것은 다 순종하면 복을 받는 거예요. 내가 욕심 부리는 건요, 헛된 게 많아, 부질없는 게 부끄러운 게 많아. 그래서 하나님은 주권을 가지고 우리를 다스리신다. The kingdom of God.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정에 이루어져. 내가 김제 군수를, 김제 시장님을 내가 전도를 하면 그분의 마음속에, 그분의 삶 속에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이 말이에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믿거나 말거나 헬라인이나 로마인이나 사마리나 땅끝이나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 이유가 그런 거예요. 내가 복음을 전하면 그분의 마음속에, 그분의 가문에, 그분의 삶의 영역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기 때문에 주권과 백성과 영토가 있다니까요. 나라가 되려고 하면. 여러분 마태복음 6장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기도의 넘버원 그의 나라와 의를. 우리 예수님께서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냐 그걸 말씀하셨잖아요. 아까 뭐라 그랬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왜요? 천국이 저희 것이며. 천국을 차지한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가 가슴속에 임한 사람은 다릅니다. 여러분 옛날에 암행의사가 마패 알아요? 마패를 가슴에 품고 가는데 삿갓은 찢어지고 도포가 너덜거릴 때 동네 개구장이들이 알랑꼴라리 거지 발싸게 그런다고 암행의사가 멈춰서 야 이 새끼들아 내가 누군지 아냐? 그래서 암행의사가 마패 꺼내가지고 동네 애들하고 싸워요 안 싸워요? 그냥 지나가 그냥 웃지요. 3일 뒤에 암행의사 출도야. 그때 보자 이 썩을 놈들아. 그때 가면 산천초목이 뜨는 날이 온다니까요. 예수 믿는 사람은 그 마음에 천국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있기 때문에 천국을 따놓은 당상 여러분 미국을 가보시면 비행기를 타고 외국을 가볼 때는 게이트가 중요해요. 게이트가 뭐예요? 열린 천국문.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나는 무엇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포도나무다. 나는 문이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천국에 들어갈 길이 없어요. 문이 없어요. 예수님 우리의 문이시라니까. 게이트가 된다니까요. 외국을 가보시면 비자가 여건이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우리 김제시 성도 여러분들은 외국을 잘 안 가보시는가요? 김제가 금제가 좋아서 여기가 조사원이 되신 모양인데 외국을 나가보시면 여건이 내 모든 신분입니다. 여건이 없으면 비행기도 못 타고 아무 데도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천국의 입장권을, 천국의 패스포드를, 천국의 비자를, 천국의 여러분 멤버십 카드를 소유한 사람은 심령이 가난에 빠져도 괜찮고 얻어 터져도 괜찮고 애통해도 괜찮고 천국이 저희 것이며 이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그 성경을 거꾸로 읽어보면 해석이 돼요.
여러분, 큰 부자가 된 사람은 뭐 다른 건 시시뻥뻥하지요. 나라가 임하옵시며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라니. 내가 전도하면, 내가 복음을 전하면 그곳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져. 뜻이 아닌 것 같이 땅에서 이걸 뭐예요? 내가 기도할 때 아버지의 본심, 하나님의 뜻을 캐치가 돼. 그렇잖아요. 자식 키워봐야 부모 마음 안다고. 자식을 키우다 보면요, 여러분, 나이가 들었다고 어른 되는 거 아니에요. 시집 갔다고 어른 되는 거 아니에요. 애기 하나 낳았다고 애를 키워봐봐. 걔가 커서 오줌 싸고 똥 싸고 애를 먹이고. 자식을 키워보면 부모 마음 안다니. 애를 먹일 때 참 우리 엄마가 나 키운다고 고생하셨겠다. 그때 깨달아지지. 어떤 인간은 철들자 노망한다고 깨달을 틈도 없는 인간도 있지만은, 우리가 가장 잘 배우는 거는요, 가르치는 거예요. 내가 가르치다 보면 깨달아져. 내가 자식을 길러보면 우리 아버지가, 우리 어머니가 나 때문에 엄청 고생했구나. 그걸 알게 돼요. 뜻이 하늘처럼 같이 땅에서 이루어져.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기도를 볼 때 이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게 무슨 마마보이 기도가 아닙니다. 애비를 잘못 만나면, 아버지와의 사이가 안 좋으면 그게 모든 정신병의 시작이고 거기서 모든 역기능적인 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아빠가 돼 저는 천만다행하게 이 땅에 아버지는 중3 때 돌아가셨지만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계시더라 이 말이에요. 마마보이 기도 아닙니다. 이거 이름을 그렇게, 이거 무슨 결벽증 환자가 하는 기도 아닙니다. 나라가 임합시면 이거 무슨 사대주의적인 기도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게 얼마나 프라이드가 좋은지 아세요? 내 나라가 조국이 민족이 어디냐가 엄청 중요해. 해외 나가보면 다 애국자가 된다 이랬잖아요. 뜻이 하늘에 들어줘서 이거 무슨 무기력한 그런 대책 없는 기도가 아닙니다. 가장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게 가장 지혜로운 거예요. 일용할 양식을, 이거 무슨 째째한 기도 아닙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 기도인데요.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이거 무슨 그냥 대책 없는 속절없는 기도가 아닙니다. 시험에서 악에서 구하여 주옵소서. 이게 무슨 도피적인 그런 소극적인 도망가고 도피적인 기도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일용할 양식이라는 건 세 가지 뜻이 있어요. 첫째, 오늘 내가 하루 먹을 세끼 양식. 사람이 세끼 먹고 삽니다. 세끼 양식을 먹으면 건강한 거예요. 둘째, 썰용자. 오늘 내가 1000만 원이 필요하면 1000만 원. 오늘 내가 10,000원이 필요하면 10,000원. 오늘 필요한 만큼, 쓸 만큼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는 것이고. 세 번째는 오늘 만나는 사람, 오늘 당하는 사건이 하나님께서 결제를 하셨다 이 말이에요. 일용할 양식이라는 게 이게 째째한 기도가 아니고 필요 충분 완전한 기도예요. 여러분, 옛날에 만나가 내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욕심껏 많이 거두어만 썩었어요, 안 썩었어요? 그날 필요한 만큼만 가져가야 되는 거예요. 일용할 양식이라는 게 이게, 여러분, 사람이 밥을 먹을 때도 싼 걸 먹어야 건강하대. 남편 빨리 죽이는 비결 가르쳐 드릴까요? 꾸시하게 고기를 구워가지고 주면, 고기가 고소하다는 것은 기름이 많다, 지방분이 많다. 고기를 꾸시하게 많이 구워드리고 설탕을 달짝지근하게 달달하게 설탕을 듬뿍 넣어가지고 커피를 타드리고, 그 다음에 편안하게 리모컨 갖다 주고 웬만한 데는 차 타고 다니면 성인병이 걸려서 콱 돌아가십니다. 사람이 쓰레기 봉다리라도 버리라 이 작거사. 아파트 7층 걸어 댕기라. 운동을 해야 된다니까요. 싼 음식을 먹으면 탈이 안 난대. 비싼 게 지방이 많고 고단백, 지방이, 그런 게 여러분 성인병을 유발하지. 싼 거 시래기국을 먹으면 배도 던던하고 그게 또 섬유질이 많지라 똥도 꿀단하게 나오고. 건강하면 잘 먹고 잘 자고 잘 사는 거요. 입맛이 땡기는 게 건강의 징조라니까요. 암병에 걸리면 사람이요, 입맛이 없어. 입맛이. 암이 오면 당체 머리는 어지럽고 속은 메석거리고 음식 냄새만 맡아도 막 구역질이 나기 때문에 암 환자가 심각한 거는 암은 커지는데 입맛을 잃어버려가지고 당체 먹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암이 오걸랑 역사적 사명을 띄고 먹어야 돼. 어떤 분은 암이라는 소리를 듣고는 이판 사파야 돼. 교회 가서 김문호 목사 설교 이빠이 듣고 맨날 막 개그 콘서트보다 재밌다 이래가지고 막 실컷 웃고 집에 가서 땡기는 거 맘대로 먹고 개그 콘서트 보고 자빠져 잡두만 병원에 가니까 암이 없어졌다. 암이 놀래가지고 하따 이 아줌마가 상종을 못하겠다. 병원에 가시면 요즘은 요법이 좀 달라요. 옛날에는 뭐 수술하기 전에 어떤 음식을 먹으면 안 된다. 수술하기 전에 그 음식을 먹으면 화농성이 있어서 곰고 수술하기 전에 그걸 먹으면 풍이 바람이 들고 그런 말이 있었어요. 지금은 안 그래. 땡기는 대로 잡수면 돼. 땡기는 대로. 이런 병이 걸려가지고 이거는 싫고 이거는 먹기 싫고 이거는 안 좋고 이거는 마음에 안 들고 저거는 나쁘고 그래서 아무것도 안 먹으면 수술은 잘했는데 숨을 못 쉬어. 원기를 잃어버리면 기초체를 잃어버리면 병을 못 이긴다니까요. 요즘은 땡기는 걸 많이 드시고 나서 원기를 돋궈서 기초체를 키워서 여러분 내가 병을 이겨야 된다니까요. 우리 몸이 아주 정직한 거예요. 내가 사과를 사각하고 먹었으면 좋겠다. 그럴 땐 주인이 우리 몸이 그래. 주인님 맨날 라면만 잡수지 말고 좀 비타민도 좀 넣어주세요. 어떨 땐 여러분 돼지고기 한 판 지글지글 했으면 좋겠다. 그럴 때는 우리 몸이 불러 주인님 맨날 풀만 먹지 말고 좀 단백질 좀 넣어주세요. 그렇잖아. 어떨 때는 맨날 라면만 먹고 이러면 주인님 좀 야채도 먹고 비타민C도 좀 주세요. 비타민C가 부족하니까 손톱이 갈리고 입술이 터지고 그렇지. 우리 몸이 정직하다니까요. 몸살이 뭔지 아세요? 몸이 살라고 하는 게 몸살이에요. 몸살이 나서 하루 뒹굴뒹굴 자빠져 자면 원기를 돋군다니까요. 피곤이 뭐냐? 피가 고난 게 피곤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전에 꿈을 주시고 우리에게 건강을 주시니 입맛을 주신다는 거예요. 입맛을. 하루 3끼 먹는 게 얼마나 귀한 줄 아세요? 병원에 가보셔요. 중환자실에 한 숟가락도 못 삼키는 사람이 헛다해. 하루 3끼 잘 자시는 거 감사합니다. 일상에 감사를 해보기 일상에. 일용할 양식을 달라는 게 째째한 기도가 아니라니까요. 삼손이 기도하는 거 보세요. 이번만 강하게 하옵소서. 저에게 사업하는 분이요. 이번만 그 기도가 한 건 계약이 되면 떨어진 이윤이 수억이 떨어진대요. 이번만 그게 째째한 기도가 아니면 이번만 그래도 계약이 딱 되고 나면 그 다음 입을 싹 닦아. 지난번 됐고요. 또 이번만 하면 된대. 한 몇 판만 하면 주님 재림하신대. 우리가 평생에 그 기도를 많이 안 합니다. 주여 이 병을 고쳐주십시오. 주여 이 고비를 넘어가게 해주십시오. 이 시험을 감당해 주십시오. 그것이 이번만 강화하십시오.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하루에 배 터지게 10개 먹는 사람 누가 있어요? 하루 3끼 먹는 게 보약이요. 일용할 양식이라는 게 이게 째째한 기도 아니고 얼마나 엣지 있고 필요하고 충분하고 완전한 기도냐. 소식을 하는 분들이 건강하다니까요. 돼지같이 잡수면 아무리 운동을 해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싼 음식을 먹어야 건강하시대. 비싼 거는 고단백에다가 고지혈에다가 줄 그쪽으로 나가요. 그래서 시래기국을 많이 드시고 바지락죽을 많이 드시고 하여튼 바지락 싼 건 아니지만은 싼 것이죠. 싼 것이. 우리의 것이 좋은 것이요. 시래기국 같은 거 김치 같은 이런 걸 많이 드시면 또 김치도 짜가지고 그게 혈압이 높은 분들은 또 나트륨이 많아서 안 좋다 하더라고요. 저는 일용할 양식을 달라는 이 기도가 얼마나 소박하고 엣지 있고 얼마나 필요 충분한 기도인지 몰라요.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습니다. 과자가 과욕, 과식, 과로, 과로가 만병의 원인이에요. 피곤하면 과로하면 안 되나? 과속, 차도 과속하면 하나님이 차에서 내리신다. 네 혼자 가다 전봇대 받아 죽어버려. 과속하는 놈은 빠름, 그 좋은 거 아니라니까요. 과식을 하니까 살이 찌지. 음식을 절제하지 않고는 식이요법을 가지 않고는 절대로 체중이 안 빠진다는 거예요. 과자가 안 좋다니까요. 지나치면 모질함만 못한다 이러잖아요. 우리 가난하기도 맙시고 부하기도 맙시고 자로나 오로나 치우치지 맙시고 항상 고기들을 해요. 균형, 절제가 중요한 이유가 그렇습니다.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여러분 내가 누군가를 미워하면 어떤 현상이냐. 내가 지약은 먹고
죽기를 저놈이 바라는 게 사람을 미워하는 거래요. 그렇잖아, 사람이. 내가 꼴 보기 싫으면 확 죽었으면 좋겠다. 욕을 많이 얻어먹으면 안 죽는다 그러잖아. 오래 산다 그러잖아. 그래서 우리가 남을 미워하는 것은, 아니 남을 용서하는 것은 사실은 나 자신을 위해서 그런 거예요. 내 자신을 위해서 내가 용서하는 게 있어요. 내 마음에 앙심을 품고 독심을 품고 있으면 내가 속이 상하는 거예요. 요셉이가 자기를 팔아먹은 형님들을 만났을 때 창세기 45장에 보면 형님들을 만나고 대성통곡을 합니다. 요셉이가 진짜 피도 눈물도 없는 치사반사 같은 인간이었으면 형님들을 만났을 때 개작두를 대령해라. 나를 팔아먹을 때 동의제창한 놈 나와. 개작두를 대령하라 안 하겠어요? 근데 요셉이가 형님들을 만났을 때 만감이 교차되어서 대성통곡을 했다는 것은 가슴이 따뜻한 남자, 알부자, 알고 보면 부드러운 남자를 알부자라고 해요. 요셉이가 가슴이 따뜻했다니까. 진짜 치사반사 같은 건 피도 눈물도 없다고 그러죠. 요셉은 눈물이 많은 사람은 그만큼 감정적이고 서정적이고 멘탈이 따뜻하다는 말이죠. 그 요셉이가 형님들을 만났을 때 나는 요셉이라, I am 요셉 이러잖아. 무슨 말이야? 형님들이 나를 팔아먹어서 내가 누구 잘못 만나서 사기당하고 내가 보디발의 안에 여자 하나 잘못 만나서 내 팔자가 꺾어진 게 아니고 나의 하나님께서 나의 가는 길을 아시고 나의 집구석을 아시고 맞춤형 18문 주문제작 중 귀농성 하나님이니까 하나님 나를 붙드셨기 때문에 열받을 것도 없고 삐낄 것도 없고 까칠 것도 없고 화낼 것도 없고 편안한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가 용모가 아담하고 준수하였더라. 요셉이가 이빨을 갈았으면 총리 되고 난 뒤에 이빨이 다 썩어서 죽어. 요셉이가 한을 품고 감정의 소용돌이 속에서 미워하고 분노를 가지고 있으면 총리 되고 난 뒤에 심장병 걸려 죽어. 내 자신을 위해서 용서하는 거야. 빠삐용. 빠지지도 말고 삐지도 말고 용서하는 게 이기는 거예요. 먼저 용서하는 게 이기는 거예요. 그걸 훈련을 해야 돼, 훈련자. 기도하고 훈련하고. 마지막으로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악에서 구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도피적인 소극적인 기도가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건강하게 장수하고 인생을 잘 살아간 사람을 보면 그래도 암병이 안 걸려서 그렇고 그래도 큰 교통사고가 안 나서 그렇고 얼마나 이 세상이요. 이 세상에 곤고한 일이 많고 참 죽을 일. 교통사고 얼마나 많이 나요. 저는 제가 자동차를 최근에 바꾸었는데요. 제가 그 차를 끌고 조선 8도 안 돌아가 보면 되거든요. 그 차를 끌고 수십만 킬로를 달리면서 대한민국 방방곡곡을 다녔는데 그 오랜 세월 동안 한 번도 접촉사고도 안 난 거예요. 그럼 그게 제가 운전을 잘했다는 말이요? 하나님께서 지켜주셨다는 말이요? 그 말이요. 지까지기 잘하면 얼마나 잘하겠어요. 지까지기 똑똑하면 얼마나 똑똑하겠어요. 우리가 긴 세월 살아보면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 일이 많아. 그럴 때 내가 그나마 이렇게 살아있는 거 하나님께서 나를 생명싸개로 싸가지고 하나님께서 나를 요리 오다가지고 부족하고 미련하고 어리석고 띨박한 나를 하나님께서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이른 비로 늦은 비로 만나로 매출하기로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세트로다가 지켜주시니까. 그래서 행복한 사람, 건강한 사람, 쓰임받은 사람 어떤 사람이냐? 시험에 퐁당 빠지지 않게 해주옵시고 환난은 벗어나게 해주옵시고 마가복음 14장 2절에 고통의 때는 줄여주시옵고 피할 길을 열어주시옵고 더럽고 병들고 무섭고 끔찍한 것은 험한 꼴은 벗어나게 해주옵시고. 여러분, 연세가 드실수록 험한 꼴을 보는 게 낫겠어? 조용하게 순적하게 살아가는 게 낫겠어? 그걸 기도를 그래 하잖아요. 하나님, 제 약한 거 아시지요? 제게요 험한 꼴 안 보게 해주시고요. 내 앞에서 자식들요 험한 꼴 당하는 거 안 보게 해주시고요. 그 기도를 그래 해야지. 여러분, 길 가다 깡패를 만났는데 내가 이쪽 주머니에 5,000원만 뺏기고 이쪽 주머니 뒷주머니 2만 원 안 뺏겼다. 아이고, 그런 간정을 하는 게 낫겠어요? 안 하는 게 낫겠어요?
우리 집에 도둑놈이 들어간다니까 2단 옆차기 딱 해서 그 새끼 내가 쫓아냈다 아이가. 그런 간정을 하는 게 낫겠어요? 도둑놈 안 만나는 게 낫겠어요? 사람이 살다가 어느 순간에 길 가다 깡패를 만나거나 도둑놈을 당해서 큰 마음의 쇼크를, 트라우마를 받고 나면 이게 반드시 아들, 딸한테 영향력을 미쳐. 놀란 가슴에 트라우마가, 상처가 있는 사람은 그 아버지가 아들한테 영향을 미친다는 거야. 그 애미가 그 어느 순간에 딸애한테, 아들 앞에 막 소리를 지르고, 응? 그게 왜요? 그 어느 순간 내 삶 속에 아픔이, 놀란 가슴이 있는 사람은 그게 반드시 자식한테 티가 나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험한 꼴 안 보게 해주시고, 더러운 놈 안 만나게 해주시고. 그게 얼마나 지혜로운 기도, 애찢는 기도, 효과적인 기도인지 아세요? 환난은 벗어나게 하시고, 피할 길은 열어주시옵고, 시험에 퐁당 안 빠지게 해주시고, 악에서 구하여 주시옵고, 고통의 때는 줄여주시옵고, 연하게 하여 주시고, 더러운 자식은 안 만나게 해주시고, 못된 놈은 안 만나게 해주시고, 비치고 가난하고 병들고 험한 꼴은 안 보게 해주시고, 기도를 그렇게 하시라니까. 저는 이 기도가 너무나 실제적인 기도요, 현실적인 기도요. 우리가 험한 세상 서바이벌 생존해 나가기 위해서는 이 주기도문이 얼마나 필요 충분 완전한 기도냐. 왕대밭 대왕대나기 때문에 여러분이 믿는 아버지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위대하시고 전능하시고 엄청나시고 그분 자비로우시고 그 하늘에 계신 그 어마어마한 분이 우리 아빠다, 내 편이다, 내가 아빠 이러면 얼른 대답해 주시지. 여러분 딸내미가 자전거 타고 갈 때 아빠가 뒤에서 꽉 잡아주면 딸이 자빠질까 안 자빠질까? 안 자빠져. 딸이야 뭐 마음대로 밟아라, 휙휙 밟아라. 아빠가 뒤에 꽉 잡고 있으면 뭐 자빠질 자유가 없지. 손주가 아장아장 올 때 아가야 이리 오늘 할 때 손주가 왔다가 희뜩 자빠질 자유가 없어. 할아버지가 늘름 잡아서 일으키지. 확실히 붙들어 주시지.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그런 위대하신 분이, 엄청나신 분이 자비로우시고 세밀하시고 디테일하시고 내 편이시다. 우리 아빠다. 아빠 오늘 통닭 한 마리 사와. 아빠 오실 때 피자 한 판 사와봐. 그럼 사올까 안 사올까? 피를 뽑아서라도 사가지고 간다니까. 사랑하는 아버지가 달라는데. 사랑하는 딸내미가, 사랑하는 손주가 달라면 할아버지가 줘요 안 줘요? 여러분 할아버지가 내게 용돈도 주시고 그러면 좋아요 안 좋아요? 아버지가 나를 어부바 해주면 무덤 태워주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지. 계모한테 무덤 타는 게 낫겠어요. 말귀를 못 알아듣시네. 이 기도가 얼마나 우리가 살아갈 때 덮어놓고 살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매뉴얼을 따라서 생활의 지침을 따라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너희가 믿는 하나님은 그분이니까 그분을 그렇게 두려워하고 공경하고 사랑하거라. 그 첫사랑을, 그 하나님의 본심을, 그 하나님의 거룩을 회복하거라. 그리고 너희 가정의 삶 속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라. 건물이 올라가는 것보다 인격이 바로 서야 되고 가문이, 자녀 손들이 형통하게 되는 게 중요하죠. 세워라. 하나님 뜻을 이루어라. 일상적인 거, 소박한 거 이런 데 감사해야지. 대박을 꿈꾸다 쪽박 찾지 말고, 소박한 데서 대박이 터지고 평범한 데서 비범한 게 있고. 사람은 기도를 들어보면 그 사람의 수준을 단박에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요셉이가 복을 받은 것은 생생한 꿈을 꿨다. 다니엘이 복을 받은 것은 뭐예요? 선명한 뜻을 정했다. 다윗이 복을 받은 건 내 마음을 확정하고 확정해 사오니 비파와 수고마 깰지어다 새벽을 깨버리로다. 사도 바울이 복을 받은 건 뭐예요? 로마도 보아야 되리라. 그래서 로마까지 가겠다. 큰 계획이, 비전이, 꿈이 있는 사람은, 소원이 있는 사람은, 기도 제목이 있는 사람은 그 꿈 이룰 때까지 포기도 없고 떨 것도 없고 쫄 것도 없고 미션이가 파스벌이라고 있어요. 그냥 밀고 나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 내가 꿈을 꾸면 꿈이 나를 질질 끌고 가는 거예요. 한 가지 소원이 있을 때 에스더와 같이 죽으면 죽으리이다.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 그래서 여러분 응답받는 사람은 기도를 잘하는 사람, 기도가 다이어트가, 기도가 생활운동이 돼야 돼. 중구난방으로 중언부언하면 안 돼. 무슨 말을 하는지 뭐든지 행설 수설하면 안 되고 너희는
요렇게럼 기도하거라. 그렇게 우리 하나님께서 세밀하게, 디테일하게, 구체적으로, 실제적으로 가르쳐 주는 것이 주님의 기도다. 이 주님의 기도는 딱 6마디로 되어 있다.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는 분은 이 땅에 계신 아버지보다도 위대하시고 전능하시고 땅끝에 갈지라도 지하실에 갈지라도 병원에 갈지라도 어디 갈지라도 나와 함께 동행, 여주 동행, 나와 함께 임마누엘 하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빠다. 우리가 이 신앙생활 할 때 거룩을 회복해야 된다. 거룩은 두 가지 뜻이다. 한 가지 뭐예요? 정결한 그리스도의 신부가 돼. 여러분 신부가 결혼식 할 때 얼마나 꽃단장을 하고 준비를 하겠어요. 그 정결한 그리스도의 신부뿐만 아니라 차별지고 구별되고 다른 사람이 돼야 된다. 하나님 뜻은 성공이 아니고 성결이다. 거룩을 회복하자. 거룩. 오늘 우리 한국교회가 저와 여러분이 성결을 거룩을 감당하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축복의 통로로 마음껏 무시로 쓰시는 쓰임받는 그릇은 하나님께서 깨끗한 그릇, 차별진, 구별된 요셉과 같이 형님들의 과실을 홀라당 일러 바칠 수밖에 없는 생활의 삶의 차별점이 구별점. 여러분 사람은 왕따 당하는 걸 싫어하지만은 스스로 왕따를 자취하는 사람. 내는 그렇게는 안 삽니다. 나는 일요일 날에 그런 거 안 합니다. 나는 주일을 성수하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고 예배에 성공하면 모든 것에 성공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니까 차별 지르고 구별 지는 것에서 두려워하지 마세요. 의도적으로 내 혼자 왕따 당한다. 하나님은 시대마다 광야로 빈들로 당신의 종들을 끌고 가가지고 복을 주십니다. 모세를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쳐박아가지고 거기서부터 수련을 단련을 연단해서 80나이에 모세야 네 발에 쓰리발을 벗어라. 그래서 새신을 신고 뛰어보자 팔짝 120세까지 들어서시잖아요. 아브라함을 모리아 산으로 밀어붙이시고 하나님은 시대마다 사람을 쓰신다니까요. 그 사람을 부르실 때는 굉장히 고독하게 하시고 주만 바라보게 하시는 거예요. 거룩하게 하신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선포되고 하나님 주권이 세워지고 우리는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삼는 하나님의 백성,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자녀요 왕같은 제사장들이란 존재라는 그런 의식을 가지고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야 돼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에 보면 저는 항상 기뻐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라. 이것이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우리가 주님 뜻대로 살아가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말씀 바로 뒤에 있는 말씀 데살로니가서 5장 19절이 중요해요. 따라합시다. 성령을 소멸치 말라. 성령님을 근심되게 하지 말고 성령님을 해방하지 말고 성령님을 소멸치 말고 성령 충만, 은혜 충만, 진리 충만, 찬양 충만, 이빠이 대선에 그러면 우리의 삶이 순적해지고 기뻐, 바쁘, 예뻐가 된다는 거예요. 원리가 그렇게 연결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정으로 살지 말고 하나님 뜻으로 살아가자. 우리가 기도하면서 자꾸 물어보네.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그럼 우리가 이 땅에서 기도할 때 하늘의 뜻이 우리에게 깨우쳐지고 깨달아진다. 감사할 때 대박이 안 터져서 불행해하지 말고 살아있는 거 감사하고 하루 3끼 양식 먹는 거 감사하고 내 발로 걸어서 예배당에 들어온 거 감사하고 다 그게 기적이에요. 이런 병원에 가보셔. 한 숟가락도 못 먹는다니까. 손가락도 하나 못 움직이는 중환자실에 환자가 얼마나 많아요. 살아있는 거 감사하고 내 발로 걸어서 예배당 들어온 거 감사하고 일용할 양식이라는 게 이게 째째하고 소박한 게 아니다. 이게 얼마나 필요 충분 완전한 것인지 몰라요. 그저 오늘 또 밥 한 끼 먹고 내 발로 걸어서 예배당 들어온 거 다 기적인 줄 아시고 여러분 기적의 동산, 여러분 기적의 주인공 그 부분에서 감사를 일용할 양식의 감사를 회복하세요. 내가 오늘 만나는 사건이 내가 당하는 사건이 사람이 다 하나님이 결제하신 것이기 때문에 무슨 일을 당하든지 놀라지도 말고 떨지도 말고 쫄지도 말고 덤비라 이 제약것들에 감당하면 되는 거예요. 닥치는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감당하고 살아가지 피하지도 말고 떨지도 말고 쫄지도 말고 기끈하지도 말고 감당하라. 시험도 감당하면 되고 환난은 벗어나면 되고 피할 길을 열어주시면 되고 우리 하나님 우리의 약한 걸 아시고 시험에 퐁당 빠지지 말게 해주시고 더러운 꼴을 안 보게 해주시고 험한 꼴 안 보게 해주시고 이걸 미리 예금을 주님 앞에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 기도가 얼마나 우리한테 실제적이고 필요한 기도인지 몰라요.
저는 이 주기도문을 통해서 주님이 가르쳐 주신 이 6가지 삶의 구체적인 방식, 이렇게 하거라. 그럴 때 하늘문이 열리고 주로 보면 하늘 시리즈, 하늘 양식을 먹고 여러분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만나고 이게 달라져요. 그럴 때 그 기도야말로 부정적인 소극적인 그런 자폐증적인 기도가 아니고 너무나 실제적인, 너무나 효율적인, 너무나 엣지 있는 기도를 통해서 응답받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들이고 하나님 앞에 축복받고 인정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